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육신 안에 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뭐냐,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상태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분에 속한 진리가 있고 상태에 속한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신분이란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됨으로써 얻은 신분인 거죠. 하지만 이제 상태의 진리는 뭐냐? 상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우리 지위, 위치를 확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칭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이 칭의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공적, 그리스도의 공적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적을 믿는 거죠. 뭐 공적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칭의중심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공적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일절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속한 진리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게 신분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상태에 속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태가 합당할 때 우리가 이런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속한 진리는 이 성화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성화 중심의 신앙에는 나의 공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우리의 공적이 이제 불로서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 공적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이게 나무나 짚이나 풀로 공적을 쌓으면 이게 다 불에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신히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로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간신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은 받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왜요? 나의 공적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30년 동안 나는 뭐 헌금도 했고, 나름 전도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이 공적이 과연 다 불에 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다 불에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무나 짚이나 풀은 어쨌든 그것으로 공적을 쌓으면 뭔가 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에 의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잖아요. 다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느냐, 신앙생활하느냐. 그래서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제 이것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가 있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고통을 견디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성화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는 공부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나의 이 행위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뭐, 영적 해방의 진리,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본,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을 산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분에 속한 진리, 생명에 속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거 이제 영어로 보시는 게 children이잖아요. 이 children 단어 자체가 사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이죠. 성도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둘 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이게 신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 7, 8장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장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가슴에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위와 위치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하게 돼요.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우리 공부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일이 없으면 100% 그냥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신령한 자들이고 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상태에 속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분에 속한 진리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분에 속한 진리에만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영어 성경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카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거든요. 카날 크리스찬, 스피리철 크리스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진리는 정말 여러분의 이 신비 속에 새겨져야 되고 여러분의 골수 속에 새겨져야 될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진리로 여러분이 삶이 사라지는지 살아내지는지를 철저하게 여러분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그냥 공부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뻐하면 여러분 다 베이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 그냥 뭘 해도 다 그냥 빵긋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빵긋빵긋 웃는 속에 여러분 망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인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가? 이거 분명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 어떤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자극을 주면 금세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거듭났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육신에 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의 이게 이 특징, 이거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해방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전에는 7장에 살았는데 이제는 로마서 8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의 삶에는 이제 생명이 성령의 법이 나의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했다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력이 우리의 지체를 자극해서 사망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래서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다. 율법은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계속 들춰내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팔렸다는 말은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 있고 이제 이제는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칭의 중심의 신앙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으니까 나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 중심의 그 신앙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것은 로마서 7장의 이 율법의 정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이제 로마서 7장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해방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나를 해방했다. 이런 이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것을 궁금해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칭의 중심의 신앙이 빠져있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고 성경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의 육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나를 해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을 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8절에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로마서 8장 8절을 요거를 육신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죄사함과 이신 득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상태에 속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상태에 속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라고요? 거듭났고 구원받았는데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나 그런 어떤 봉사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8장 9절에는 이제 만일 너희 중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은 뭐냐면 두 머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두 머리.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자, 이것은 이제 이 상태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나의 머리가 아담이라면 아담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다는 거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나의 머리를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를. 나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머리를 바꿨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머리가 전에는 아담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나의 머리가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머리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의 머리라면 여러분 아담의 책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았어도 아담이 나의 머리라면 아담처럼 여러분이 지은 이런 이제 이 죄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이 죄들은 이 죄에 대한 이제 정죄와 심판은 지나갔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 때문에 여러분은 상급을 잃게 되는 거고 영광을 잃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책임이 진다. 아담의 책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머리의 진리, 이 진리를 이제 배운 일이 없는 사람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바로 머리를 바꿈으로써 일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6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주인이 나옵니다. 두 주인.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의 지체를 지금 누구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이 만일 이제 육신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육신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위해서 섬기다가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망이란 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상태, 이게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것에 실패하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이 사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아니면 의에게 나 자신을 내주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나에게는 이제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 주인이 죄라면, 이 죄가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이 죄성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침례를 이렇게 받는 이유는, 그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지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침례 받는다. 이래서 마치 어떤 이제 이 통과 어떤 의례 같이 이렇게 이 침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제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into death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장사 지내야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거듭났다, 뭐 아니면 영혼 속죄를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진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할 때, 그때 나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로마서 5장도 우리가 아담을 나의 머리로 여지까지 이제 받들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심겨짐으로써 나의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주제시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일 때 거기에서 바로 성화의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나와야 당연히 꽃이 피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로마서 7장입니다. 여기 이제 두 남편이 나오죠. 누가 나의 남편이냐. 그죠? 그래서, 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로마서 7장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로마서 7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율법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이 율법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응? 이거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이게 도미니언 오버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만큼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으나 사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바꾸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남편을 바꾸는 이런 진리를 배울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함께 이제 연합하여 심겨지게 될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랬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여예요. 가요, 결혼하여. 여러분 남편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편 율법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율법인 동안은 율법이 여러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남편을 바꾸고 싶어요. 아, 나는 이제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때에만 비로소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이가 누구냐? 그죠? 버나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이에요. 이 다른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믿음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결코 그죠? 결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이라도 그죠?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 로마서 5장.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럼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 아래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될 때, 그때 여러분의 머리가 바뀐다. 자, 로마서 6장은 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당연히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장사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이 두 남편입니다. 율법이 남편이냐, 그리스도가 남편이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남편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남편을 바꾸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갈 때 이제 그분과 결혼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신랑이시다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아내처럼 또 보호하고 보양하는지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된 사람이 누리는 지극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심을 받았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율법의 정죄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이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바닷물이 있는데 이 바닷물을 명하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그래서 이 바닷물과 이제 육지에 이 구별이 생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이 누리는 지극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이랬어요. 무릇이란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기 단수형인데 이거 단수형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정확히 구분하죠. 하나님의 아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게 더 이상 힘겹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곧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거든요. 고난 받은 것에 비례해서 영광을 받게 해주는 거거든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 비율로다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비례적으로 똑같이 참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 보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욱 더 나은 사람이다. 더욱 더 강력한 사람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다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남으로 되는 거 아니고 또 영원 속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에 도달해야 내가 전에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확실하게 또 견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